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10장 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0장 2절 말씀. 오늘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예레미야 10장 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세상과 다른 길, 세상과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시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누가 오셨는지 반가운 얼굴들 또 만나게 돼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은 세상과 다른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전달하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냐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요, 우리가 뭐 잘못한 것들을 하나하나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또 본질적인 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품속으로 파고드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른 사람 밑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 의지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시고 제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아버지께 돌아온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백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품에 안기려는 그것이 있어야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돌아가려는 마음이 없는데 잘못을 이렇게 나열하는 것은 그건 진짜 회개가 아닌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죠.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탕자는요 이렇게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들이 이런 죄를 졌어요 회개할 때 아버지가 그렇지 너 그 죄 졌지 그래 알았어 그거 용서해 줄게 이렇게 죄 진 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점검하셨네? 아니면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 이제 돌아왔으니 됐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잘못한 거 하나하나 얘기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 이게 진짜 회개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회개는 언제 필요한 것일까? 당연하게도요. 우리에겐 이 회개는 매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매일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이것을 뭐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매일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없이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이 야망이 오늘도 꿈틀거리는데 아버지의 계획과 상관없이 내 계획대로 살려고 했던 이 어리석은 생각이 또 나를 막 끌고 가려고 했는데 이거 포기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하는 게 나는 매일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욕망에 따라서 내 욕심 의지에 따라서 살려는 자신과 나는 매일 싸운다. 그런 나는 매일 죽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매일이 싸움이었어요. 매일이 전쟁이었다. 매일 돌아가야 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살았던 의인이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사람은 매일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매일 회개하고 매일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이렇게 애를 썼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더더욱
매일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을 한번 떠올릴 시점이 됐는데 기억나십니까? 장엄한 회개. 회개는 우리의 삶에서 이 가득 차 있는 어둠을 그냥 한 번에 쫙 몰아내는 이런 장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우리가 회개하면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 말고 다른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까지 저 비춰서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기 때문에 장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장엄하다는 단어와 관련된 말인데 이 장엄하다는 단어가 우리 인생과 어울리는 말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장엄한 인생 우리에게 어울리는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장엄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장엄하다라는 거는요, 압도적이다라는 말과 굉장히 관계가 깊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간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장엄하다고 하면 압도적인 것이다, 압도적인 것과 관련있다고 그랬는데 태양이 떠오르면 어둠이 그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빛에 압도되는 거예요. 태양이 뿜어내는 빛에 압도돼서 그냥 어둠이 감춰뒀던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순식간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엄하다라는 것은 압도적이다. 그랜드 캐니언, 나이아가라 폭포 뭐 이런 데 가보신 분 계시면 아마 더 잘 이해가 되실 텐데 저는 못 가봤습니다. 근데 그런데 가보신 분은 딱 하는 말이 장엄하다 그리고 압도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셔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 대자연 앞에서 나는 너무나도 초라한 존재구나. 야, 내가 잘난 줄 알고 살았는데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그 대자연 앞에서 압도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 사람이요, 야망을 갖고 살아가는데 되게 자기가 압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른 존재, 다른 교인, 우리 가족들에게 대해서도 압도적인 존재. 내가 말하면 그냥 아무도 꼼짝 못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어 한다. 근데요, 이것은 다 아시다시피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이런 헛된 야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죄의 본성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면서 살아가고 싶어하는 이 죄의 본성 때문에 이런 헛된 야망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른 약한 아이들 짓밟으면서 괴롭히면서 자기 힘이 과시되고 그럴 때 만족을 느끼려고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좀 살다 보면 아, 나는 절대 압도적인 존재가 됐었구나, 별거를 없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요, 그때 대안으로 나 말고 압도적인 다른 존재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죠. 아이돌 같은 우상, BTS 막 이런 친구들 막 압도적이잖아요.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프로 스포츠도 보면 제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프로 축구 이런 거 보면 사람들이 1등하는 팀은 계속 1등하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2등, 3등 하는 팀이 1등하면 그 시청률이 뚝 떨어지고 재미없다고 느껴요. 1등하는 팀은 계속 1등하기를 바라요. 그 압도적인 그 무언가를 바라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거짓 신까지 만들어내고 거기에 압도되고 싶어요. 그래갖고 압도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들이 자기 막 옷을 찢고 몸을 찢으면서 그 신이 우리를 압도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런데 압도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가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죄인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압도해가지고 그들을 의의 길 사는 길로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되 선하게 이끄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거룩과 참된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절대로 세상의 것으로 압도될 수가 없어요. 거룩한 삶, 깨끗하고 복된 삶,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꿈꾸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만 압도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허무한 것에 압도되려고 그래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러므로 회개가 장엄하다 이 말은요, 회개를 통해서 내가 장엄한 존재가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그리고 이 세상을 압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늘 회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내 삶에 가득 차 있던 그 어둠을, 이 불안함을, 이 고통을 한 번에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지 몰랐는데,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라 기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 그걸 그냥 쫙 몰아내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좋은 날이 오는구나, 이게 어떻게 가능했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늘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어둠이 너무 쉽게 우리를 정복한다는 거, 너무 쉽게 불안함이, 너무 쉽게 두려움이, 염려가, 그리고 미래가 깜깜해지는 그런 일, 내 자신이 미워지는 일, 이런 일이 너무 쉽게 발생해요. 그게 어둠이 우리를 짓누르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요? 회개하면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힘, 그 장엄하신 능력이 그거를 쫙 몰아내가지고 오늘 아침엔 죽을 것 같았는데 저녁에 되면 찬양하며 잘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경험하며 사는 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다 별거 없잖아요. 뭐 솔로몬이 말했듯이 다 헛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그 품에 안기는 사람은 그 별 볼일 없는 인생 가운데, 늘 실수수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 그 샬롬,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아는 사람은요, 매우 자주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 나는 너무 작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크시구나. 나는 너무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그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장엄함,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남을 압도함, 그렇게 해서 절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왕년에 잘 나갔단 말 했다가 집에 가서 죄송합니다, 돼지게 혼났어요. 난 원래 잘 나갔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뭐 남들이 잘 나간다 할 때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별 볼 일 없다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그런 말조차 쓰지 말라서 아주 혼났는데, 맞아요. 사람이 잘나지 않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뭘 왕년에 잘 나가고 그 뭐가 중요해요. 매일 회개해야 될 인생이고 매일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시면 어제 잘 나갔어도 오늘 망하는 게 인생인데, 그래서요 회개가 일상이 된 사람은 그런 내가 커져야지 이런 생각할 여력도 별로 없어요. 겸손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거만을 꿈꾸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정신이 나가버리면 교만해지라고 발버둥 칠 때가 있겠지만은 정신 딱 차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리면 아이고 내가 또 헛짓을 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가 없는 사람 혹은 회개를 잊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들은요, 놀랍게도 자신이 장엄해지는 것을 꿈꿉니다. 초라한 자신의 실체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압도하고 내 마음대로 좀 핸들링할까, 이런 야망을, 깜찍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야망이 점점 커지면 아주 야비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약한 친구, 심지어 연약한 아내, 그리고 어린아이, 자식들까지 압제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회개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크게 될수록 위험해요. 크게 될수록 천박한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많다는 것은 힘들여 증명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발견되기 때문이죠. 특히 세상에서 크게 성공했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취약한 이면을 보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길, 곧 믿는 자들의 길은 세상 사람들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가 커지는 그런 삶을 바란다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장엄함이 더 크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경험될 때, 즉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빛을 비추사 어둠을 몰아내시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진짜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찬양하고 그 장엄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삶,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길이다. 세상 사람들의 길과는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반대다 하는 것을 분명히 정의해 놓고 이제 걸어가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즉, 왜 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시겠다고 경고하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유다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야 될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압도해 주시는 은혜 대신에 자신의 장엄함,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른 피조물들의 장엄함,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에 압도되기를 바라는 이런 헛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될 길 대신에 이방인의 길을 택해서 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뭡니까? 왕을 달라고 한 거 있잖아요. 뭐 그 전에도 조금만 죄는 졌지만 그게 뭐예요? 세상 나라가 너무 화려하니까, 왕이 있으니까 그 왕이 백성들을 완전히 압도해가지고 그냥 다 인력들을 끌어모아서 그냥 큰 성도 짓고 무기도 막 만들어내고 군대도 크게 만드니까. 근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왕궁도, 멋진 왕궁도 없고 대변변한 군대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우리는 세상처럼 압도적인 권력자를 원합니다 해서 더 압도적인 하나님 대신에 세상 왕을 구했다가 결국 그 사사시대가 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사람 사울이 왕이 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때부터 이런 헛된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엉뚱한 길을 자꾸 찾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길에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선포하시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 심판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유다가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세상 길에서 돌아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야망, 욕망을 굳게 붙잡고 절대 놓지 않겠다 고집을 부렸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의 길, 가증한 자의 길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이제 짐 싸야겠다. 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땅에서 세상에 우상이 압도되기를 바래?
야, 그래, 그럼 짐 싸서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가봐라. 그게 하나님이 내신 심판의 핵심이에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서 압도되지 않으니, 그래,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그 대단함에 압도되고, 그러면 정말 행복한 집, 즐거운 집 한번 해봐라. 그게 하나님 내신 결정이에요. 압도되기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내던지시기로 하신 거죠. 자,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 풀어오를 이 땅에서 뿌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던지실 거니까 그래, 짐 싸라. 짐 싸서 바벨론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장엄하심 가운데 짐을 풀고 거기서 안식을 누리며 살라고 하셨는데, 회개도 거부하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니까, 그래, 내 나라에서 짐을 싸서 그래 세상 힘이 멋있어 보이는 그 나라 가봐라. 그래서 바벨론에 쳐들어 공격을 받고 망하게 된 거죠.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앞에 진짜 장엄한 세계가 펼쳐진 것처럼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느끼지 못했던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 궁전, 어마어마한 바벨론 신상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와, 압도된다, 이야, 이런 신한테 잘못 보이면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신 거죠. 3, 4,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 바벨론에 가면 압도될 거야. 그런데 그거 실상은 뭔지 아니? 사람이 많은 거야. 그 어마어마한 너희들을 압도한다는 신상 걷지도 못해. 둥근 기둥이나 그 신상이나 똑같은 거야. 별 차이가 없어. 세상 신과 세상 나라가 그들의 문화가 거대해 보이느냐? 그들의 힘이 너희들을 압도하느냐? 다 사람들이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재료를 가지고 죄인된 사람들이 툭닥툭닥 해가지고 만든 거야. 그러니 똑바로 쳐다봐. 조금 지나면, 처음엔 압도되겠지만 좀 지나면 그 세상을 알게 될 거야. 이런 말씀하신 거죠.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아멘. 너희들이 압도된다고 말했던 그 우상들은 사람이 만들고 움직일 수도 없는 거지만, 나는 땅을 창조했고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까지 내리는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10절부터 11절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엄하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 무거운 짐들을, 이 두려운 일들을 다 몰아내고 언제나 다시 샬롬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쁨과 자유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당연히 욕망에 따라 살다가 세상을 향해 짐싸고 나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는 징계가 임하게 되는데,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징계는요, 이 예레미야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다 나오는 고난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에 압도되어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세상 그냥 즐거워, 나는 세상에서 잘 나가. 그런데 마음은 점점 공허하고 마음은 점점 두려워져요.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무서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탕자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용광로에서 당하는 그 고난이 안 당하면 훨씬 좋은 거다. 그런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해 주셔서 훈련을 받으면 너무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탄했어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중상을 당하였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어떤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중상을 당했다, 상처를 입었다고 말하는데 그 20절에 보면 그 상처, 내가 당한 중상의 실체가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날 떠나버렸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끊어져 죽고 또 멀리 떠나가 버렸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됐고 상처받은 내 가족을 돌볼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24절은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면 회개하지 않고 버티다 결국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래서 내 존재 이유마저 사라지고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뭔가? 난 살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무시무시한 생각에 이르는 그런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교훈이 뭔지 아냐? 이 고난을 통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게 된 교훈이 뭔지 아냐? 그러니까 진작 깨달았으면 이런 무서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텐데 이 무서운 고난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게 바로 이거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야 될 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야. 그것을 알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무서운 징계를 내리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늘 회개하는 자, 그들의 길은요, 세상에 압도되기보다 하나님께 압도되기를 원하는 자의 길은요, 하나님의 장엄하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압도되다 보니까 세상에 압도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세상에 압도되지 않으십니까? 돈, 권력, 인기, 가족, 심지어 나 자신, 건강 이런 것들이 압도돼서 벌벌 떨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쾌락, 놀이, 세상의 각종 즐거운 것들 여기 압도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요새는 압도될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압도돼야 돼요. 그러므로 늘 회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히 하나님 품에 뛰어들면서 나를 안아주세요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살아야 될 사람이 회개를 미루면 말해 뭐합니까? 짐 싸야죠. 예? 그래서 세상에서
그래, 돈에도 짓눌려 보고 명예에도 짓눌려 보고 각종 유혹, 건강 염려 뭐 이런 거에 짓눌려서 고생하고 내가 이런 것에 아무리 사로잡혀서 열심히 이것을 누려도 행복이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야 비로소 회개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고 늦기 전에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압도되어서 살 수 있기를 바라고 나아가 그것이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둠을 몰아내주는 거 한 번, 두 번 경험하면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천부의 의지 없어 날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다음과 같이 외칠 수가 있죠. 로마서 14장 8절 시작.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늘 회개하고 하나님께 압도된 사람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살아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합니다. 혹시라도 하나님과 나는 관계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런 말이나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다면 그 흔적이라도 우리 삶에서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기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나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살아야 될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신적인 운명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장엄하신 은총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 주실 거예요. 나의 실수와 나의 악으로 망가진 것들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의 현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쉽게 어둠에 짓눌려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이 빛으로 밝혀주시고 야 이제 그만 슬퍼해. 그건 내 운명이 아니야. 그렇게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그 기적 같은 순간들을 매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숨을 쉴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안식할 수 있어요. 회개하는 자만이 진정한 샬롬, 진정한 평강, 진정한 기쁨을, 미래에 대한 소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난주 말씀대로 회개하는 자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압도하셔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내가 장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아지고 하나님이 장엄해 주시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압도해달라는 거예요. 나아가 우리 교회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MBC 나는 교회를 압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압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사는 사람들,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장엄한 빛이 나를 비출 때 참되고 복되고 행복하며 다른 사람이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품을 향해 달려가는 그렇게 결단한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형제자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그들의 산업과 건강 위에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MBC 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교제에 만나시기